98쪽이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14절은 같이 합독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따를 그에게 다시 쌓자고 그의 첫사랑에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게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와 농축이며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숫것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욕과 순나무 나와 바로 올래 날고소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그 땅에 두루하며 사람과 짐승을 먹으라고 내 땅에 있는 모든 정당한 것을 다 가지고 애굽의 모든 짓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향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평온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평온이고 우리도 죽음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어린 양으로 살리신 하나님, 덮으시고 성량하시고 넘어가시는 은혜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후가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유월절에서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이 구약시대 초대교회에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통해서 부활절이 이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어 자유를 얻었으며 세력적으로 380년 데오도시우스 1세의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기독교가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은 어떻습니까? 300년 동안 핍박받고 순교의 피가 흘렀던 그 로마의 땅에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교는 뭡니까? 기독교입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로 불교, 유교, 많은 종교가 있는 중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국교화되면서 6월절이 부활절로 개명되는 사건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국교화되면서 6월절이 부활절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4월 첫째 주일이 지금 이스라엘은 6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하고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6월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시대를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애굽에서 힘든 노예 생활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첨단 문물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였습니다. 제국주의는 어떻습니까? 어떤 걸 제국주의라고 합니까? 눈물도 필요 없죠. 그리고 약소국을 침략하죠. 그 침략에서 그 침략당한 국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다 잡아옵니다. 그들이 키운 양소 다 가져옵니다. 그들의 자원, 지하자원 모든 걸 다 수탈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국주의입니다. 애국의 나라가 이런 나라이다.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미국, 유럽 국가들이 제국주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대륙을 수탈하고 모든 자원을 뺏어가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제국주의였습니다. 이런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그래서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왕이 지금 애굽에서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인 바로 왕이 신으로 숭배하는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모든 권력과 경제와 문화의 또 국가의 토지가 왕의 소인 국가 구조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우리 이웃에 있는데 어떤 나라입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북한 땅입니다. 모든 땅이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누구 거라고요? 왕의 것, 김일성 거라고요. 저 나라 저 위에는. 바로는 생명을 저는 자로 선포되었고 동시에 죽음을 결정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왕은 국민들의 생사 여탈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애국 사회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노동은 착취였고 생명은 도구였으며 죽음은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죽인다는 것이죠.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누구 명령으로요? 바로의 명령으로. 그렇다면 모든 국민과 우리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종으로 살았던 그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을 했겠죠. 죽음과 모든 것들이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고 죽음 자체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노동은 착취되었고 생명은 도구였고 죽음은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어난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들은 잡아다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모세 갈대상자 사건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갔다는 얘기죠.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진 사건, 단순한 이건 폭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 죽음을 관리하는 체제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도 그들이 결정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배경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새 생명을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유월절 사건이 오늘 이야기하고 부활절하고 연관돼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인간의 손에 달린 세상, 죽음이 제도화된 세상,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장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이 붙들고 있었던 생명 주권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죽였잖아요. 생사 여탈권이 바로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 장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밤 모든 집은 동일한 상황에 놓입니다. 죽음이 반드시 지나가는 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의 집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것을 명령합니다. 그 밤에 한 가지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생명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피사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을 발라 내가 누구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을 표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임방에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피를 내가 볼 때 너희의 죽음을 내가 넘어가리라. 내가 너희 죽음을 막아서 버텨서 살려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과정으로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5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과정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담이란 단어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어 담은 피를 이야기합니다. 피. 아담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일까요? 아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아담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담이죠. 담이죠. 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담은 무엇입니까? 피.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후예 아닙니까? 아담의 후예죠.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아담은 무엇입니까? 6월절의 시작은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담은, 이 단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지불된 생명, 대가로 드려진 생명, 물설주에 발린 피는 피의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이 집의 죽음은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이미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는 완전한 달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피는 여러분의 대속의 사건을 완전하게 단번에 해결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가파릅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덮다, 보이지 않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덮으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덮으셨냐면 보자기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보자기로. 그리고 우리 솜잎을 있죠. 솜, 미역, 옛날 목화, 그걸로 내 죄를 희게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흰 눈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덮다, 가리다, 보이지 않게 하다, 노아의 방주가 물을 막기 위해 역청으로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죄는 죄를 즉시 제거하기 전에 먼저 덮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보자기로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죄를 보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니까 먼저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를 직접 보지 않으셨습니다. 피로 덮인 상태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게을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속량하라는 것입니다. 속량하라는 뜻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것, 잃어버린 것을 다시 사오는 것, 이것을 고엘 제사와 연결됩니다. 친족 구속자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오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당신의 외아들, 내 눈 두 눈을 다 뽑고도 아까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으로 사고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사오셨다니까요. 고엘 제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회 신학적 개념입니다. 고엘은 어떤 단어냐면 친족 구속자, 보증자, 보증서입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큰아들인 내 형님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아들을 두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이 하이를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이 갑자기 유고가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아들이 장자가 되잖아요. 그 장자가 되는데 그 큰아들의 아들을 양자로 세워서 그 집안을 이어가잖아요. 안 그럽니까? 하이도 안 그러십니까? 그런 죄는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것을 뭐냐면 고해제도라는 거예요. 고해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고해자,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대신해서 장자 삼았다는 거예요. 장자를. 여러분을 장자 삼았다는 거예요. 고엘의 기본 의미는 고엘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세우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바로 고엘자라고 합니다. 고엘자. 고엘은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재산을 찾아오는 역할,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았을 때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줍니다.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보아스 알잖아요. 보아스가 누굴 찾아옵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성령하는 역할을 합니다.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을 때 친족이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합니다. 속박에서 해방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형제가 빚이 져가지고 논이 넘어가요. 그럴 때 여러분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형제의 논을 찾아주잖아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고인제도가. 그 다음에 가문을 이어주는 역할. 형제가 죽었을 때 가문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보아스와 룻기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라니까요. 보아스가 그 가문을 아들 낳아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보아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이요. 네 번째로 피를 대신해서 갚아준 역할을 합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정의를 세워주는 역할, 공의를 회복하는 역할을 바로 고일자가 했다는 이야기죠. 그 고일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한 고일자라는 이야기예요. 고일은 단순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드시 친족이 해야 됩니다. 자랑과 책임과 희생과 대가 지불을 이 네 가지가 함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이 죄는 단순한 사회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참된 고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트는 표적,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언약의 표시. 우리가 표적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고 건너뛰었다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는 언약의 증거, 하나님이 보시는 표시가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이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확신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말씀이다. 이 구원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서 갈대와 같이 팔랑팔랑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회사가 있습니다. 넘어가다 하나님이 대신 막아서다. 이 단어는 넘어뛰다, 보호하다, 감싸다, 대신 막아서다. 그가 하나님은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서 계셨습니다. 죽음이 올 때 하나님이 막고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그 애굽 땅에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둥과 임방이 바라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그 죽음을 막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두 기둥과 임방이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보호하심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광교회 두 기둥을 통하여 그 임방을 통하여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피가 집을 되었고 죄가 덮었고
우리가 성량되고 언약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피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피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안에 계십니까? 당신은 덮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덮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죄가 속량되었습니까? 당신은 언약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위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네 죄를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기초가 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더 이상 이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이제 머리로 이해하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의 결단의 시간이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정말 피 아래 있는 공동체인가? 피를 말하면서 실제로 사람을 판단할 때인가? 은혜를 말하면서 실제로 정죄할 때인가? 십자가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입으로 서 있을 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나도 같은 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이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용서는 말하지만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용서하지만 실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거리를 둡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거리를 둬서 서로 경계를 합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기준과 판단을 세웁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피를 다시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일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죽어야 할 사람들이 살아나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장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덮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보호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만 하나님이 죽음을 막아서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생명을 막아서야 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모르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정의만 속에 있는 사람 앞에 서십시오. 죄에 무너진 사람 곁에 서십시오. 포기한 사람의 인생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여기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후관교회 성도 여러분, 피 안에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명과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만 누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생명과 축복을 흘려내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그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그 피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후관교회의
소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하시고 속죄하시고 성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지배했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 위에 서게 하시고 평생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 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이 땅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죄에 얼룩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에 구원과 새 생명이 있음을 저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 기둥과 임방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피를 발라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죄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비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